금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155번째 시간 믿음으로 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안타깝다고 해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잘 갖춰진 인격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푸는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했는데 아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고통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 부딪히는 문제는 사람의 능력에 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럴 때는 믿음으로 풀라. 사람의 능력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꼬여갈수록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일이 자꾸 꼬여갈 때, 그럴 때일수록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꼬이는 그 일에 매이게 되면 나중에는 정신마저도 꼬여서 멀미하게 되거나 시리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게 되면 당황하게 되거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낙심하게 되거나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생각과 그 믿음을 돈독히 가지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일이 꼬이도록 버려두시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기보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를 이끄시어서 필경 더 좋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만큼 일들이 심각하게 꼬이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멀미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이나 그 누구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피해와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향해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저들을 괴롭히고 저들에게 복수할까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안겨줄까를 고민했고 그런 생각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토록 얽히고 얽혀버렸던 문제들이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지 않습니까? 기근에 빠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을 기근에서 지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일이 힘들고 클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와 실패를 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실수하고 몰라서도 실패합니다. 뜻하지 않은 여러 종류의 일들로 심각한 고통에 빠질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일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실로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죠. 힘은 없는데 부딪힌 문제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 큰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저 큰 홍해를 갈라놓고도 남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엄청난 큰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부딪힌 문제의 크기만을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높이가 얼마며 길이가 얼마이며 폭이 얼마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아낙 사람들의 키가 얼마이며 체중이 얼마쯤 될까? 그들이 가진 무기는 얼마이고 군사의 숫자는 얼마일까?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며 그의 갑옷과 칼의 무게에 몰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그냥 말씀 따라 여리고 주변을 돌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냥 몰맷돌을 손에 들고 위풍당당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암송하고 외치는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두 발자국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 밝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